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전미진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은인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왼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를 드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니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느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과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나이다. 내가 나 산 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인데요.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시입니다. 전체를 다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6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하고 또 저를 통해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새로운 지혜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39년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 태어나신 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Second World War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이 6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1945년 9월 2일까지 장장 2194일 동안 인류 역사상 지속된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3천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나치의 잔혹한 유태인 학살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이러한 1차, 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삶과 문명의 터전, 파운데이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 채플에서 전한 설교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의 제목입니다.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폴 틸리는 1,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인류의 삶과 문명의 터전들이 흔들리는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서, 특별히 이사야 24장 18절의 예언처럼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러한 성서의 예언이 우리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터전의 이유와 원인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과학을 무기로 우리는 진보를 외치며 인간은 땅의 신처럼 군림하려 하였고 인류는 그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원시의 혼돈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우리는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더 분열과 시기와 질투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인류의 역사는 흔들려 왔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략 75년이 지난 2020년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억 7,200만 명이 감염되었고 370만 9천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대전만큼이나 75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건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흔들어 양과 염소를 나누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흔들릴 때 그때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처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터전은 흔들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의 고백입니다. 흔들리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틸리히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가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7편 첫 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고독과 허무, 그런 지진과 같이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드는 고독과 허무, 그리고 우리를 삼킬 듯이 해일과 같이 덤벼드는 죽음과 절망에 대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 1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고 고백해야 될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끝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지노선,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죽었구나 생각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지막 마지노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선들, 나의 대적 원수들 사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도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 그거 배우고 가르치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올해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 그 법으로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손해보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일단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한번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으로 승리하고 나면 이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때를 지어 몰려와서 에워싼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말입니다. 한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영적인 시련이 군대처럼 우리를 향해 삼킬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딱 한 번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가 가진 집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을까봐 두려우면 생명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집이나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물질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먹을까봐 두려우면 명예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까봐 두려우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고백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27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본문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4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시편 27편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이미 직장을 가진 자들의 배부른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이미 자녀를 가진 자들의 배부른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병원은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전을 이전하고 준비하면서 성전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직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 생활 잃어버립니다.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사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신앙 생활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여호와의 집 성전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싶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27편 4절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의 초막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의 초막뿐만 아니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마치 지성소와 같은 그곳에 말이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마치 다윗의 장막처럼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찾아와도 쫓아와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아무리 따라오려고 하고 뒤쫓아와도 우리를 잡을 수 없는 곳에, 그 성전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그의 성전과 그의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고백, 다윗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특별히 성전 이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 성전에서 내가 감당하던 사명 말이죠, 교사든 성가대든 그 사명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부르던 찬송, 그 찬송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전 예배를 통해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제 다윗의 시편 27편은 다윗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주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어 나오는 그 기도가 온 가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이전은 담임 목사가 준비하고 기획위원들이 확인하고 결정하고 정해서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성전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소리내서 부르짖고 응답받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전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얼굴을 찾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는 말씀이시죠. 좀 더 확인하면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등을 돌리신다, 거절하겠다는 의미고요.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응답해 줄 때니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전 회복은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 읽으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오늘부터 6월 첫 번째 주일 회복의 달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누렸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11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020년 작년 3월 8일에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주일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 대신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마지막 성전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올해 2021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주일,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던 마운틴사이드 유나이트 처치에서 성전에서 마지막 이전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3, 4, 5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이니까요. 3개월 동안 우리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말입니다. 성전을 잃고 성전을 찾으면서 마치 우리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은 막힌 것 같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홍해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바닷속에 예배하신 그 바닷속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고 그 길을 통해서 광야,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속에 예비하신 그 바닷속 길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산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성전이 없지?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30년 전쯤, 한 20년 전쯤 남들이 교회 살 때 우리도 샀어야 됐습니다. 이런 말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지 말고 이러다가 영원히 성전 없이 헤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흔들리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교회 30년이 넘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가 아닌가. 흔들리는 사람들, 폴 틸리의 고백처럼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터전 위에 가만히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고 열어주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흔들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길, 성전을 향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주여 우리 교회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6월 회복의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든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성전의 문을 여는 능력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